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교주일 501주년입니다. 500년 지나서 1년 되는 기념주일, 교회 갱신주일.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고 변혁된 지 5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또 새롭게 변화되고 갱신되어야 할 것들을 찾아보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준비해야 할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8복, 8가지 복을 회개적인 성경 읽기로 읽어내신 정릉교회 박은호 목사님의 말씀 읽기, 8복 읽기를 제가 조금만 바꾸어서 인용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해놓은 회개 읽기가 우리를 돌아보게 해서 그분의 읽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501주년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2017년에 역사적인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개혁신앙을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개혁하고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다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영이 가난하지 못한 교회가 아닌가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찍이 한국교회를 가리켜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하였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는 애통하는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애통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교회입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이 시대의 가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온유함이 필요한데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교회를 성찰하는 뼈아픈 참담함의 참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공고함, 우리의 가련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눈먼, 우리의 벌거벗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만족해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오늘의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자기 의와 교만으로 외식하는 종교적 경건의 모양으로 교권을 향해 병든 탐욕과 욕망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028년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교회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리라고 하는데 10년 남는 골든타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분단의 장벽 앞에서도 화해자로 서기는커녕 아직도 진영 논리와 이념 논리로 분단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요? 화평하게 된 자만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의를 구하는 것으로 박해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앞에 다시 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우리가 이 땅에 현존하는 천국의 정체성을 구현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로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 500일주년을 맞이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든 것을 비우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참된 그리스도인, 이 말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충실히 살펴볼 겁니다만,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을 죽여야 합니다. 오후 예배 때 꼭 오십시오. 신앙은 우상적 신앙과 무신론적 신앙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둘 다 잘못됐지만 진짜 따로 있고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상적 신앙과 무신론적 신앙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신앙이 더 잘못된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더 무서운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가짜예요. 그 가짜 하나님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 예배 때 홍식 목사님께서 더 잘 들을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를 따르는 예수 따르미의 모습. 오늘 성경 본문도 주님이 간곡하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의 끝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과 십자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를 45절에는 우리를 섬기기 위한, 섬김 받으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섬겨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섬김은 높은 자만, 잘된 자만, 성공한 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를 섬기기 위한 길이라는 것.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그 길이 가는 참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는 일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3번씩이나 반복하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손잡고 밥 먹고 가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그 길의 마지막에서 자기의 영광과 개선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승의 고통스러운 예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받을 높은 자리의 한 자리만 꿈을 꿉니다. 그 한 자리의 영광, 그 한 자리에 앉은 자신만의 빛나는 이름을 생각하며 온통 그 길만 따라갑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려지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자리, 목에 힘이 들어가는 자기 자랑만 그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받을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상상하며 행복해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처럼 제자들도 이쯤 되면 제대로 바른 길을 보게 될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르게 눈을 떠서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을 보고 함께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본문에 곁들여져 있습니다. 기쁨만 추구하는 자세는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기쁨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으뜸의 자리만 바라보면 우리 앞에 벌어질 하나님의 실상들,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역사의 의미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분명한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분의 영광에 이르는 발걸음은 골고다의 비참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의 눈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한 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으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자 가로막고 한숨 쉬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등극할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투자한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한 자리인 자기 영광 얻기를 희망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자기와 같은 조건을 갖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자랑스러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다투고 따지고 자기 높이를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는 자기를 낮추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길이 메시아의 길임을 알고 제자들이 그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엔 자기 의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섬김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은 섬김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게 들리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섬기는 모습이 무엇이고 섬김받고 고백하고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고 얼마나 희생해 쳤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십자가로 향하는 골고다의 아픔을 통과해서 바라보아야지만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보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도 그 영광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순교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마지막 도시인 여리고를 거쳐서 여리고를 막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리고를 막 떠나가서 이제 조금만 더, 하룻길만 더 올라가면, 아니 한나절만 더 길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는 그저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주변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말하기를 맹인
거지라고 표현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사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후손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 예수 중에서 분명한 그 시골 빈민촌에 사는 그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약속할 메시아임을 그가 또한 분명히 안 겁니다. 신기해요.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 고관에 있는 다윗의 후손도 참 많은데 가장 천한 빈민촌에, 그것도 더 그곳에서도 천한 나사렛 사람 예수를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본다는 그것,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자비를 청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참 중요한 본문은요, 마가가 소개하기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자리인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활동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그 쭉 줄거리 속에서 맨 뒤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 전체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뒤에 나와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예루살렘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얘기에 가장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얘기는 다 전개오지만, 좋고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반복해 오지만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마가는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얘기를 썼을까요? 굳이 거지라고 한 얘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맹인 바디메오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거지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거지는 혼자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거린, 구걸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왜 썼을까요? 분명히 마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묻습니다. 그 청년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어떤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자, 부자와 가난한 거지는 둘이가 상극을 이룹니다.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뛰어왔습니다. 자기가 걸어왔어요. 그러나 거지는 예수님께 오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냥 들리는 소문에 소리만 칠 뿐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나는 지금 이만큼 영생 얻을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나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한두 가지 부족하면 첨가하죠.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 중에 지킬 것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는데 이러면 영생 얻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반문적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참 잘했다. 하지만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청년은 그 재물 때문에, 성경 말합니다, 재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바디메오는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름과 외침 앞에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고 구하고 간구해도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바디메오가 외칠 때에 장애물들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가는 길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주변인, 즉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해, 시끄러워,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외치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 되고 중요한 인물이면 걱정 마, 이리 와, 네 오래, 안심하고 와 라고 끌어들이는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 거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외칠 때에 그는 주변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방해하는 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내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 소리친 자를 데려오라고 조용히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장애물인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뛰어가서 말합니다. 네 오래,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라면서 서로 그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오라는 그 소리에 바디메오는, 성경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따라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겉옷을 벗고 아마 군중 중에 어떤 한 사람 손을 잡고 예수님께 달려갔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특별히 맹인 거지인 그에게 겉옷은 자기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이불을 덮어야 돼요. 그런다고 이불을 싸지머지고 다닐 수는 없고, 이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어서 추위를 막아주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에 살갗 닿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은 죽어서 자기의 수의가 되지요. 이것이 모든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전부요. 이걸 벗어주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앞에 부자는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네 이것을 다 버려두고 따르라. 그러나 그 마음에 그 재물에 대한 걸림 때문에 이것을 버려두고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자에게는 말합니다. 청년에게 재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그렇게 달려온 그게 묻습니다. 뭐 해주길 바라느냐? 뭐라고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보기를. 그때 주님 말씀하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거라 그랬는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 가고 예수를 따라가 버립니다. 그냥 볼 일이 아니죠.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안 따르고 가버려요. 뭐 때문에? 예수의 길보다도 재물이 더 무거워서 마음이. 그런데 바디메오는 네 가거라 라고 얘기했는데 가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과 버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는 겉옷 버려두고 왔거든요. 여기서 마가가 예수님의 가는 그 길, 이 길은 뭐예요? 어떤 길이에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요. 그는 그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상관없이 예수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나선 거예요.
짚고 갑시다. 제자들은 그 길을 함께 가면서 그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자기 영광의 길인 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도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하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가로막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보기를 원하죠. 맹인들이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해야 정답일까요? 그래, 보고 싶냐? 그러면 눈 뜨어라. 아니면 눈에다가 침을 뱉든지 눈을 만지든지 안수하든지 해가지고 눈 뜨게 하는 게 정답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그러면 보시죠.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대체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예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아니, 당연히 맹인이 보고 싶은 건 보고 당연한 거지 뭐. 어떤 믿음이 있길래 그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 있는 아무개야라고 말한 제자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혹시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있겠죠. 근데 저는 못 찾았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억난 게 없습니다. 참 요한아, 너 믿음이 있다. 베드로, 네 믿음 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는 제자들에게 네 참 믿음 있다. 그 말을 듣는 제자가 있는가? 베드로입니까? 누구지? 아마 아직은 정확히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앞도 못 보는 거지에게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액면그대로 비교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 다 빼고. 왜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음에 대한 강조하지 않고 이 거지에게만 강조했을까요? 자,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자들은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바디메오도 자기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따랐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제자들은 믿음이란 말을 잘 안 해. 10장에서 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보기는 내가 예수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즉 당신의 길을 내가 따라가렵니다. 당신 나를 가라고 쫓아도 나는 그 길을 가렵니다. 그 길은 제자들처럼 쫄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을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 나도 지고 오직 당신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가 보고 싶은 것은 눈 떠서 세상을 보는 것보다도 내가 마음에 그렇게 그리운 당신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당신, 그리고 당신 바라보며 당신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보내가면서 그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으뜸의 자리에만 있어요. 자기 영광만 있어요. 자기 이름 내기만 있어요. 자기 집안 자랑하기에 바빠요. 우리 형제 둘 다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그것이 속상해가지고 화내기도 하는 제자들.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요. 그래, 그들은 믿음 얘기 안 해요.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니 오직 그거 하나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하나, 그의 기도를 보십시다. 바디메오가 맨 처음 예수에게 불러서 첫 번째 외친 게 뭐예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즉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외침, 물어볼게요. 분명히 마가는 맹인 거지라고 강조했어요. 맹인 거지가 예수에 대한 능력을 믿었으면, 눈뜨게 할 줄로 믿었으면 뭘 구하겠어요? 맨 처음 여러분은 뭘 구하겠어요? 내가 지금 암이 들었어요. 암 4개월 곧 죽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맨 처음 뭘 구하겠어요? 이 병 고쳐달라 할 것 아니요. 가난한 거지의 맹인이 맨 처음 뭘 부탁하겠어요?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내 눈 좀 뜨게 해주시오. 내가 듣기로는 당신은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이거 못 고치오라고 외칠 사람.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기의 눈 뜨고 뜨지 않음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예수께 맡기는 겁니다. 당신의 뜻이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 뜨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모습이에요. 내 뜻은 틀림없이 눈뜬 것이지만 그는 그 눈뜸에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래 믿음인 거예요. 예수 기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 기도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호흡 들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뱉으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호흡 들이쉬고 마시면서 계속 반복하는 기도. 그 말 속에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묻습니다. 내가 뭘 해줄까? 눈 뜨기를 바래요. 여러분, 맹인에게, 거지 맹인이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돈 주는 거예요? 눈 뜬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조건을 채워주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굳이 부탁 안 해도 알아. 내가 불쌍히 여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주님은 내가 나 아는 것보다 더 날 잘 안대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보여준다는 소리죠. 이렇게 마가의 공동체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지 맹인만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만이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그들의 외침은 주여 이 고통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자비를 베푸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고 어떻게 유대인이 지조도 없이 예수로 바꾸냐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소외당했던 그 유대계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은 오직 이것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유대교가 폭망해서 그리스도가 왕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초대교회 신앙의 믿음은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지만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에게 너의 믿음이 헛것이네, 안 오네 라고 얘기하면서 궁지에 몰립니다. 자기의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늘을 사는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불쌍히 해달라고 외쳐야 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말 속에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탁하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는 그 믿음을 뭘로 연결시켰어요?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인간적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구원의 기쁨 말이죠. 우리는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어쩜 그것이 알고 보고 참으로 듣는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의 여론에 소리 죽여서 벙어리가 되고 겉옷 하나에 집착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안진뱅이로 도전과 모험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회피하는 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주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기를 원한다 그 말은요, 다시 보게 해주시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이 바디메오는 중도 실명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해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 마음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성도들. 이 종교개혁 주일에, 교회갱신 주일에 한국 교회가 무엇을 개혁하기보다는 돈과 교세와 자리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기 앞에 힘, 기독교의 힘을 자랑하기보다는 마음에 예수로 채우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갱신, 새로워지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 자기 영광, 교회 영광, 기독교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는,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눈,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눈으로 주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바디메오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네 갈 길로 가라 하더라도 나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이 가는 길이라면 따라가겠다고 그 길을 따라서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며 다 함께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며 침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 나가십시다.